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두 사람을 좁은 방에 함께 하면서 한 30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저 사람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는 평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걸 수십 사람을 거쳐서 반복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이상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평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금붕어는 평판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붕어가 70년 전에 원수를 기억하고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에게는 평판의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도의 인식 능력이 필요하고요. 다른 대상들 전체를 비교할 줄 알아야 이 평판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낯선 식당에 가서 요리를 주문할 때 실패하지 않는 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식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낯선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이 식당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또 당신이 보기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좋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집안에, 이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단골 손님들이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시켜 먹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는데도 사람들의 평판을 이용해서 실패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련된 평판은 없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 안락교회 다니는 당신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저 안락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에 대해서 당신 친구인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비 아저씨 또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보죠. 혹시 저희 아파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 저 24층에 안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물어보시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게 영향력이 되고 결국 우리가 언젠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들이 예수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교회 다닐 것인가 다니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미국과 유럽의 목사님들, 영성의 대가들이 한국에 와서 영성 심포지움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저술가이면서 영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셨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 때문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공항에 쭉 내리려고 인천 시내를 비행기가 통과하는데 그 인천 시내 전체에 빨간 꽃이 도시 전체에 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이 목사님들이 물어보았답니다. 이 도시 안에 이렇게 빨간 꽃이 피어 있냐고. 이 승무원이 대답하기를 그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인천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미국, 유럽의 목사님들이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고,
전 세계 가장 큰 기도원이 오살리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주라고 말하면서 큰 통성기도 때 또한 놀랐고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 훈련을 소개하는데 성경 속독하는 데 가서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독법 아십니까? 성경을 따발총처럼 읽는 곳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빠르게 성경을 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130년 만에 25%,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은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도 안 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교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따발총처럼 속독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본래 성경은 그분들이 이야기입니다. 본래 성경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한국 땅의 4분의 1, 전체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살률 한국이 세계 1위, 해외 입양률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자의 흡연율 세계 1위. 여자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언어 폭력률 세계 1위. 이런 조사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국 목사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백부장이 집행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아야 될 인물은 백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체포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에 서 있는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가운데 높이 서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란죄, 이 사람은 소유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로마 장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면, 또 로마의 장교가 되려면 황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해야만 로마 시민이 되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종교들에 대해서 그나마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서 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섬기는 종교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그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황제 앞에서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너희의 신을 섬기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거부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잡혀가 사자에 찢겨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거지처럼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죠. 힘과 권력의 상징인, 여러분 로마 병사의 옷들을 보셨습니까? 백부장의 옷을 재현해 놓으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모자 투구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 되신 완전한 사람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 밑에서 이 백부장은 도대체 뭘 보았길래,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의 그 접촉과 대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자기 가해사에게 했던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마주 보았던 이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백부장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거야,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보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풍문, 그 평판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풍문, 평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지켜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고 예수님이 계시네요. 또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본인도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평판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이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날에만 잘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평판이 되질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며 여러분의 평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보면 요즘 차가 많아져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빙빙 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신기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4대가 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장애인이 딱 한 분 사세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대고 나머지는 항상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약올르겠습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막 빗발치듯 나오고요. 우리도 그 주차 좀 더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원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이렇게 급하면 대시더라고요. 저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도 됐습니다. 차 댈 데가 없고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가면 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대신 될 때 이렇게 주변을 쫙 보고 몰래 대고 얼른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제 차를 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제가 안락교회 담임 목사인 줄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것을 우리 경비 아저씨가 만약에 봤다면 그분이 앞으로 언젠가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묻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래서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요.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 예수 믿게 될 때 나의 이 말과 나의 행동이 도움이 될까? 장애물이 될까? 이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평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며 언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5월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사람을 뽑을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직장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평판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가정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의 영성이며 그 사람의 일상의 평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판이 나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역자가 되더라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써먹는 직분, 세상 밖에서도 어디도 영향력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평판이라면 우리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백부장의 2번째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강도들을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수를 봤을까요? 대부분의 죄수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신을 원망하며 욕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이 백부장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남 탓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전폭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명을 위탁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영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았던 백부장이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가이사에게 말했던 고백을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 일상의 평판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른 강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꼬일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이십시오. 저희 교회 새신자가 2년 전에 등록한 새신자가 계십니다. 아주 생짜 불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으셨던지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1년 만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지금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사신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는 몰핀 한 대 맞았던 것을 5대, 6대 맞아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서 숨을 몰아쉬고 모든 곡기를 끊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교인이 계십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저의 만남이, 목사님과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지요. 그러면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 예배 드리려고 온 겁니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예배를 중단해 주세요. 왜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제 남편 제가 데리고 올게요. 봤더니 병원 바깥에서 멀뚱멀뚱 앉아있는 자기 남편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끌고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꼭 우리 남편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인이 있구나.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교인인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저는 영접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갑니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 남편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평생 제 속을 썩였습니다. 사람 같지 않게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편 반드시 언젠가 예수 믿으라고 믿습니다. 자기 몸도 힘들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몰핀 5대를 맞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속속인 그 남편 예수 믿게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과 그리스도인의 평판은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선하게 대하고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도덕입니다. 이걸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평판은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적으로 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여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의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판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올바로 가지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이 사순절 기간에 가까이 특세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평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염된 평판을 통하여 언젠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가톨릭 교회가 74%가 성장했다고 하네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천주교가 부흥했는데 그 가장 기여를 한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도대체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왜 천주교인이 됐을까라고 조사했더니 1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리서치 1위. 개신교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신교가 잔치집이잖아요. 예배는 잔치고 소고치고 막수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본래 잔치집이니까 시끄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에 그 말하고 있어요. 시끄러운 건 좋은데 그 안에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담아주신 그 항아리를 다 깨어버리고 그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찔러서 피범벅이 된 교회 꼴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가장 전 세계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님이라도 있었지, 지금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님 자체가 교회 안에 계시지 않다.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어쩌다가 이 조국의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현대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영성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심포지움을 하고 놀라고 질문하고 마지막에 돌아가게 될 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공에서 보았던 그 꽃송이 같던 수많은 십자가는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보니까 그것은 무덤에 꽂혀 있었던 십자가에 불과했다. 이러고 그들은 떠나갔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행동과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예수 믿을 때 도움이 될까, 장애물이 될까를 꼭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꼭 물어보십시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영성을 통하여 평판을 가집시다. 특별한 날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판이기 전에 그리스도와 접촉하십시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접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염되고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자리 보세요. 2층까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미줄과 같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가진다면 언젠가 우리가 맞춤 전도 때 그들을 초청할 때,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복음이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평판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일상의 영성, 일상의 평판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남다른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